오늘도 지구에 문제가 없겠죠. 태양이 떠올랐으니 오늘도 여호와의 신 이 지구별을 문제없이 가동시키십니다. 그러나 이 지구별 안에는 최초의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치열한 전쟁은 멎지 않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라고 느껴지는 것과 그저 작은 전쟁이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대책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식해버린 전쟁. 그러나 저마다의 개체의 신은 지 육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계급품을 물고 짐승들까지 인간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원래 마귀 새끼는 뒤집어 씌우는 게 일상입니다. 모든 것은. 최초의 동산에서 발린 인류가 맨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이 탓이었습니다. 그의 마귀 새끼의 근성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맞습니다. 뱀새끼의 탓. 그래서 뱀새끼는 배로 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뱀새끼를 받아들인 것은 그 육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유혹을, 미혹을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한날의 느낌은 이 아침의 느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와 오해의 문제를 떠나서도 의사가 말했습니다. 6살을 먹어야 해결이 되지요. 그 소리를 석 달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약은 2-3알이었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은 한 번에 먹는 양을 말했습니다. 그 적어놓은 거 2-3알도 한 번에 먹는 양이 아닙니까? 그런데 석 달 연속으로 말만 하고 실제로 2-3알밖에 못 먹도록 한 달 분량 가운데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석 달 전부터 똑같았다고. 역시 2-3알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180알을 주지 않았느냐고 성질을 냈습니다. 그런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싸울 기세였습니다. 더 이상 이해시키기 위해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6살 먹었어. 해결되지요. 그때 뭣도 몇 알이 있는지도 모르고 6살을 먹었습니다. 정말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고 나서 바닥 나버렸어. 돈을 얼마나 약국에 가서 사 먹어야 했으니. 변비약은 얼마나 비싼지 한 알에 1,000원 정도 칩니다. 그런데 그걸 한 알 먹었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한 알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것도 비쌌어. 병원 약값 보탰어. 그러면 조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병원에 간 것은 내가 아는 배집사라는 잘난 그 중명의사 받았다는 집사가 소개시켜줘서 간 병원입니다.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되겠지요. 언제가 달력을 얻어왔는데 교회 달력이었습니다. 저자도 예수를 모르구나 느낌었습니다. 돌아서 오는 길에. 아버지, 그 소리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 붙어있는 약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약 문제로, 내가 기억력의 문제로 약을 적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적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주지 않았어 헤맸습니다. 그래서 또 적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와다다다. 그 여자는 잘났습니다. 50대. 병원에 붙어있는 약국은 의사와 친문이 없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벽다구에 써붙여놨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인가 뭔가 구절은 잘 모르지만. 그 내가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그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국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병원의 내력에 의사마다 약의 약품의 처방이 다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 리메이트였습니다. 약 한 가지마다 다 리메이트를 쳐받는 것 같습니다. 몇 발짝만 떨어지면 그 약이 없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울었습니다. 나는 펑펑. 아우, 이제 끝내버려야겠다. 더 이상 약을 처방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마지막 약국에서 그거는 좀 중대형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왔어. 그냥 의자에 앉았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울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약사 보조해 주십시오. 컴퓨터만 다렸습니다. 주문 받고 주문 내령하고 보고하는 말했습니다. 그 약이 주문하려면 대량을 주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몇 달치를. 우리 약국에는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언제가 이 약국에 오지 않을 때는 그 약값을 내가 다 책임질 거라고. 계속 올 거라고. 그래서 그곳을 정하고 다닙니다. 거기는 중대형 병원인데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약이 같지 않습니다. 새로 처방될 때마다
약이 없어서 헤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같은 약으로 또 전화하고 연락해서 바꾼 것도 몇 번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소비자 편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비약을 써보다가 안 돼가지고 약국에 파는 약과 겸해서 써보는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배가 올랐습니다. 4,500원 하던 것이 9,00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동네 밑에 약국에 감독이 와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4,500원이 아니라 4,000원 하고 4통을 사놨습니다. 근데 약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몽주고 똑같은 이름인데. 그리고 어느 재래시장에 가서 약사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가서도 완전히 혼나고 왔습니다.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밥을 많이 먹어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완전히 와다다다다 돼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약사 같은 선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챙겨주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약값이 다 올랐다고. 이 약값도 이제 또 올리려고 한다고. 그리고 내가 변비약을 사 먹던 거 4,500원짜리 9,000원 올린 게 그 약도 약효가 없을 거라고. 정말로 그 4,000원 주고 산 게 맨 처음에 4,500원 주고 산 거 9,000원을 올린 그곳에서 산 것보다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쓰면 조금 나은데 안 쓰면은 전혀 조금 나을 뿐이었습니다. 그 종류의 병원의 약은 빼고 다른 약국에서 TV 선전하고 파는 약보다도 조금 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맞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분이 같다고 하더니 아마 그 한약재료이던데 액기스를 빼서 신약으로 팔고 껍데기만 9,000원 올려서 파나? 그래서 그 실험하기 위해서 대담하게 4,500원짜리를 9,000원 주고 한 봉 사왔습니다. 오늘 좀 실험으로 먹고 있습니다. 봐야 합니다. 그것도 액기스를 뺀 것인지 아니면 빼지 않고 4,000원 주고 산 것처럼 역시나 효과가 빠진 약인지 실험해보고자. 지금 소비자는 이런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묵사로 갔더니 할머니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지만 9만원 하던 아니 5만원 하던 묵값이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메밀값이 26만원으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난 그냥 흘러들었고 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 또 거짓말했네. 아니 어떻게 26만원짜리를 5만원짜리 만들던 묵을 만들 수 있나? 국산이어서 그렇나? 중국산 쓰다가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소비자는 완전 폭탄을 맞습니다. 완전히 천정부정으로 사람들이 완전 강탈전쟁을 벌리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눈깔이 뒤집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아무거나 다 올립니다. 해당도 안 되는 것도. 아예 유행처럼 남이 올리면 다 올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인간이 다 변해서 그렇습니다. 다 날강도가 되었어. 눈깔이 뒤집고 도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병원에 어서 약국에 내가 벌써 그곳에 1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한 집을 이용해서. 나는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 역사 여자, 잘난 여자. 이제는 압니다. 껍데기 종교인인 거.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여자, 남자. 의사, 약사. 잘난 맛에 스펙을 달고 성공은 했으나 구원은 없는 여자, 남자. 또 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영감을 받아서 광고청에 메인으로 띄운다고 와다다다다 그냥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실태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딱 메인에서 사라지더니 또 쳐올라놨습니다. 아침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들이 양심이 없는 건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종교형이. 오직 자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믿고 스펙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속에 본 그 교주는 영원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철저까지 믿겠지요. 다 성공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정면놀이 잘하고 교회에서는 권사니 장로니 딱지까지 달아주고 직분을 신분으로 뒤바꿔서 팔고 사니 뭐 누가 말할 자가 있습니까? 다 벨리 아래 지배 아래서 벨리 아래 노예짓거리 잘하고 충성스러운 개 연남이 되어 예수 이름 사고팔고 착각하고 있는데 언제 드러납니까?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세상이 무너졌어. 그들이 믿던 돈과 스펙과 영광과 계급이 다 사라지는 시간에 그들은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될 시간에 과연 그들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 자들. 왜?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데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목숨 거는 자는 성령의 체험과 인도를 받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분은 인쳐주는 거라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벨리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지금은 빵빵한 성공을 안고 최상의 대접받고 특혜 특권을 누리고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저 모르지요. 계속 메인에 띄우는 이유는 나를 2단으로 찍어서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지 아니면은 지 잘난 거 알아둘라고 그까지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벨리알의 왕국의 시대를 달리는 대로를 달리는 죽은 자들이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땅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약국에서 어떤 여자들이 작은 병원에 가지 말라고, 동네 병원에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대학병원은 터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약을 정당한 가치를 따라 처방하는 게 아니라 리미트 받고 다 처방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모릅니다. 나는. 그 내력은. 뭐 어차피 약을 안 먹으면은 이거 눈이 망가져 보고 나니 무섭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약. 대학병원에 가면 다를까요? 모릅니다. 대학병원에도 인간을 만나야 다르겠지요. 역시 탐욕의 벨리알의 노예를 만나면 똑같겠지요. 그러나 우리 대학병원에는 대학 교수는 인색합니다. 눈물약이 항상 모자란다고 더 처방해도라 해도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동네 병원에 가니 물론 수술약은 안 해줘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안 딸립니다. 눈물약도 일반 항생제도 그것도 일반 약에 병원에 처방해 주었습니다. 세균 검사하러 가서 나는 그 하나에 4,000원씩 주고 한 달에 적어도 2~3병씩 알레르기 때문에 가리웠어. 그거 안 쓰고 안 됩니다. 다 돈으로 샀었습니다. 요번에 처음 눈세균 검사하러 가서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처방해 주었습니다. 3병을 처방해 왔습니다. 왜? 그 이전에 약국에 가서 이미 한 병 사놓은 게 있었어. 그것도 올라서 얼마였습니까? 4,000원이었습니까? 3,000원, 대학병원 앞에는 3,500원 하는데 눈물약도 마찬가지고 이제 눈물약이 안 모자랍니다. 눈이 항상 버벅했어. 눈물이 전혀 안 나니 시도 때도 없이 써야 합니다. 오늘 뭘 말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인간이 무너졌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갈등했습니다. 의사한테 또 말했습니다. 약사가 그런다고. 그 병원에. 그랬더니 의사도 대뜸 말했습니다. 그 집에 안 가면 되지. 오자마라 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약을 처방해서 다른 곳에 없는 약이 처방되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다 말을 바꿨습니다. 그 집에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소비자는 어떻게 춤춰야 합니까? 아버지요. 참. 벨리알의 세태에 노예들을 욕망을 맞추어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 처신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좀 어제 일찍 잤습니다. 누워있다 잠이 들었어. 새벽에 휴대폰을 껐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멍합니다. 어제는 소통을 1시간밖에 못했습니다. 어째요. 우리들은 어째야 합니까?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견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 직분에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되이 눈 가리고 눈 감고 아웅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인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어떤 처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되이 하지 말고. 그러나 이 세태는 그게 존재하지 않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념치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교훈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양심보다 더 뛰어납니다. 기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의 기본은 거룩으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누가? 사탄마귀. 누가? 이재명 파당, 야사당이라는 사탄의 개들이 잘하는 것이죠. 오직 말싸기만 이준석이 놈까지 사탄의 개입니다. 100%. 완결된 구원 없습니다. 그자는. 돌이키기 힘들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거주민인 것을.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것은 전혀 인간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완전 사탄의 노예인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시대에 벨리알의 세력이 문명을 잡고 모든 것을 사고 파니 거기에 맞춰서 그런 자들을 모아 춤추고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종말된 죽은 자의 화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말이나 행위가 하나같이 영혼 없는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세는 없습니다. 그들은 100년 동안 호적이다가 동물처럼 영혼이 아닙니다. 동물은 죄값은 치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고는 구더기들을 많이 모았다고. 쇼입니다. 10만 명을 모은들 100만 명을 모은들 그 무료는 그 불의일 뿐입니다. 창남의 밑을 하는 무리들이 무슨 인간 노릇 할 것입니까? 이재명이 놈 추종하는 자들과 똑같이 하나도 안 돌릴 것입니다. 또 새로운 개딸 조직이 생길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도적질하기 위해 훔치기 위해 발악하는 부류 나라에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는 자들
베트남도 그랬습니다. 엘리트들이 앞서서 통일파리에서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떼거지의 행포로. 그리고 그들은 다 총사질러 버렸습니다. 북공산당이. 왜? 자본주의 사상에 깊이 물든 자들이라. 공산주의도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독재 아래 굽신거리지 않을 자라는 것을. 김정은이는 모를 것입니까? 그들의 근성이 이재명이 놈이나 문재인 놈이나 이준석이 놈이나 독재자인 것을, 절대 남의 밑에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 180놈은 김정은이가 맨 먼저 총사질 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범죄자 밑을 핥는 자들을 독재자 밑에서 어떻게 굽신거릴 것입니까? 절대 불가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거룩한 영에 배우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질서 따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을의 다툼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했다, 이루었다. 일종의 스펙 같은 거죠. 그것으로 주장하는 자들, 실제는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양만 낸다는 것입니다. 말파리로. 인간 척하며, 인간 행세하며, 힘으로, 떼짱으로, 거짓말로 인간이라고 떠벌리고, 실제는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서